전도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살아가면서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멸시를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이 나를 우습게 봐, 세상 말로 호구로 하라, 그리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주 멸시를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곤란해요. 네, 곤란해요. 아무도 말씀해 보세요. 징글맞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계속해서 금요일날 전도를 하시는데 어떠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렇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나이가 30대. 네. 이러고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한두 명이면은 주님을 생각해야지. 근데 이게 거부를 당하다 보면은 내가 저한테 떡을 달라겠어, 밥을 달라겠어. 이 더워지는 이 시간에 자기 영혼 국가 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건데, 네? 하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100명이 한 명이나 말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요. 다른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 안 와요. 한 2,000명, 1,000명 중에 몇 명 안 돼요. 그럼 이제 전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시간 되시면 아침 7시 반, 또 그게 시간이 어려우신 분은 10시 반에 오셔서 나눠주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멸치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이렇게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라도 하면은 좀 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왜 그래요? 네. 이 교회에서 왜 지금 코로나 때 나와서 이게 전도를 하십니까?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 좋게 막 기도가 나가는데 갔다 오면 서로가 또 이거 말고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건강치 못했어, 배우지 못했어, 배고파서 남한테 멸시를 당할 때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유, 저놈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짜증나고, 아주 그냥 괴로우다 보니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죠. 그러다 보면 범죄하기도 하고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만한 죄, 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간단하게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도를 안 해보면 시간이 귀한지 영혼이 귀한지 알긴 알아도 체험을 안 합니다. 사람이 거부를 당할 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은혜의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회 오셨습니까? 내가 얼른 갈게요.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얼마나 악독한 나라였느냐. 주변 국가가 다 싫어요. 다 적국이야. 왜 그럴까요? 잔인해. 악해. 얼마나 악하냐. 성경 읽어보면 그들의 악함이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하나님 닿을 정도로 악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 유대인인데 선지자인데 아니 내 나라의 원수된 나라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예요? 첫 번째 불순종합니다. 근데요 그 불순종이 저들의 영혼을 원수 나라를 왜 구해줍니까? 이것 때문에 불순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저 나라는 원수 국가고 적국이고 악독하고 잔인한 나라인데 왜 살려줍니까? 왜 거기에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인데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불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민족은, 저 백성은 원수 같은 나라인데 왜 저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선교사를 보냅니까? 선교부를 보냅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것은 후구나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용서와 간용은 하나님 편에 있는 구속사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건데, 우리가 잣대를 재서 싫다 말다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것은 요나가 뭘 모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내가 너로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민의 백성의 복을 주셨고, 이방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자아가 살아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 목사, 집사,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됐는가? 주돌이 잣대를 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고 고아를 돕고 이웃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요. 왜 그거 갖고 옵니까?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은, 요나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 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라 하면은, 네, 목사님 저 좀 뽑아주세요. 제가 전도로 갈게요. 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실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전도하실 분 나오라고 하면 명단적으로 몇 분이 되겠어요? 첫 번째가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거부를 해요. 시간이 바빠요. 코로나, 건강치 못해요. 약속이 있어요. 아픈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시면 인간은 이 바탕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인 게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 자식이 됐든 부부가 있든 부모와 자식 간에 불순종하는, 권사님, 자녀가 불순종한다, 며느리가 불순종한다, 권사님 마음이 어때? 바다같이 넓고 그 마음이 어때? 불편해? 네. 불편하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내 종 요나에게 넌 가서 니느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라 말이야. 너는 증거만 해라. 나머지 일은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요나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나서. 이 요나서를 알아야 돼. 요나서. 요나서는 BC 760년, 790년도 말하는데요. 760년도에 예수님 오기 전에 2760년 전. 요 760년 전이라는 건 어느 때냐 하면요, 우리가 올림픽 있죠. 올림픽. 그게 BC 한 756년입니다. 로마 건설, 그리고 올림픽 때가 770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요나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 악한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는, 안 되겠다는. 당시 니느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잔혹한 나라였어요. 아주 잔인한 나라.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왜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려고. 근데 요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자기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국가인데 멸망받기 때문에 나 들어야 돼. 용서해 주지 말라는 거죠. 용서해 줄 걸 아니까 요나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한국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배가 준비되어 있어. 얼른 탄 거예요. 얼타고 야 나를 기다렸네. 그리고 다시스 가는 배에 타가지고 나는 안 가요.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배의 선원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살라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희들 각자 믿는 신한테 구해라. 또 누구 없느냐.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 찾아게 배 밑으로 와봤더니 거기서 잠자는 자가 있어. 깨웠더니 넌 누구냐? 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네, 여차에서 저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하나님 믿는 대신.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져요. 얼마나 놀랍겠어.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저는 옛날에 고래인 줄 알았어요. 전세가. 그게 큰 물고기였어. 미리 요아 이래로 준비했다가 요나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니까 싹 삼켰어. 근데 그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지내. 그때 거기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머리 위에 우리나라마다 미역, 그 큰 물가 먹었던 막 그 미역 뭐 이런 거 찌꺼기들이 머리 위에 막 떨어지는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 떠맞았는데 안 죽었어 자기가. 그리고 어딘지 몰라. 큰 물고기 뱃속에 캄캄해. 거기서 내가 수울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난 여기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구원받을 수는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언약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회개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 어디에요? 가기 싫다는 니느웨 아스루 땅 그 바닷가에다가 포를 해. 이 물고기 누가 나와? 요나가 탁 나와. 근데 그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그냥 4일 길을 걸어야 된다. 밤낮.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야. 4일 밤낮을 걸어야만이 도달하는 큰 성인데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3장에 보면 따라갈 거야.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이것만 전했어. 그런데 요나가 가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40일 후에 이 도성이 망합니다. 이 말만 했는데 이 말이 이 복음 전도가 누구한테 들리는 거야? 왕에게.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고 싶으셔서 누구에게? 왕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전하고 전파를 누구한테? 왕의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니느웨의 나라 왕.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722년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강대 국가예요. 잔인한 나라예요. 근데 그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뭐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베옷은 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그걸 뭐예요? 회개할 때. 나는 이렇게 티끌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런 뜻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알죠? 막 이 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누구든지 물도 먹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줄 줄 모르니까 기도하자.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지 말아라. 먹이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도 금식시키고 짐승도 금식시키고 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서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찬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멸망시켰을까? 그들을 구원시켰을까? 구원시켰어.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전도의 두 번째. 우리가 전도 나가라 하면 불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야. 우리는 요나처럼 쓰임 맞는 은총의 도구를 하는 거야. 하나한 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걸 들은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겠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첫째, 요나는 내 조국만 사랑했어.
내가 사는 나라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수야 어떤 나라도 사랑할까? 우리나라만 사랑할까? 저 다른 나라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다른 나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 하더라도 그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는 내 조국만 히브리인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을 요나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사랑에 조건을 붙였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원수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 때에 지금 불순종했던 악했던 그 잔인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죠? 심판을 면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정죄하느냐? 그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지금 저 나라의 우크라이나라든가 전쟁 앞으로는 다가오는 기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요? 우리는 나하고 먼 나라니까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저런 걸 제가 이렇게 헌금해서 뭐 도와도 이렇게 어려운 선교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라든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우리 안에? 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세요? 비키세요. 비키시라고요. 그 몇 시간 맞을 때 막 그 마음 막 아려. 막 뛰어가. 전도하면 막 뛰어가. 이렇게 막 뛰어가. 안 받으라고. 이렇게 가. 그걸 열 몇 명 우리가 대원들이 전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당하면서 누굴 생각할까요? 아니 전도 그만할까 할까요? 아니죠. 다음 주에 또 와요. 할렐루야. 왜? 우리 사랑은 그게 바닥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전도를 기뻐하시오. 아멘. 아멘. 한 영혼이 이렇게 해서 평생에 7번 전도를 받아야 한 번 기회로 온대. 한 번.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야. 세 번째, 따라서 원수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왕과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40일은 멸망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습게 듣지 않았어. 농담으로 듣지 않았어. 와, 심판이 있구나.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고. 와. 그래서 그들이 배옷을 입고 물도 안 마시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앞에 5장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무엘에서 나가서 그 성소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성읍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안에 앉았더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딱 올라와서 산에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멸망시키십시오. 저 나라가 어떻게 되나 보자. 니네들 어떻게 보자. 이러고 있던 거예요. 요나는 지금 심술이 난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들이 회개를 할까? 복음 전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실 것 같은데,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겁을 당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끝까지 끝 했더래요.
이쪽 거라고 거부당하면 손도 그가 바구니 들고 가슴에 안고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아유, 요나가 지금 복음 전해놓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명포를 예비하여 요나를 가리가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것 같더라. 요나가 광명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니네생이 멸망할까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중동지역이 이렇게 뜨겁잖아요. 햇빛이 찌니까 요나가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하나를 쑥쑥쑥 하니까 성경이 없지만 자라기가 어려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시원한데 아우 아까까지 뜨거웠는데 야 너무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이튿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셨죠? 만물의 주인이신 이 박넝쿨을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은 거야. 요나가 눈 떠보니까 어제 그 그늘을 만들었던 박넝쿨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요?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농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얼마나 덥고 뜨거웠으면 하나님 요나서요. 여기 보면 요나가 다혈질인가 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럽니다. 3번을 하더라고요.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이게 3번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뭐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 덥게 뜨겁고 박넝쿨도 없어? 그러니까 이 박넝쿨 하나 이게 벌레가 먹었다고 화를 내는 거야.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 어찌하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생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려니이다 하니라. 내가 뭘 때까지? 죽더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냐 아세요? 내가 옳다는 거다. 내가 옳다는 거다. 참으세요. 사람은 언제 지혜를 얻을까? 나만 옳다고 하는 게 지혜일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오게 잘 듣는 게 지혜일까? 본인으로서 못하고 듣는 게 지혜겠죠. 듣는 게 그 지혜지. 그거야. 보통 우리는 지혜 하면은 여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왜? 부딪혀 보니까.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보면 빠진 게 있어. 인간은 안전하지가 않고. 여행에서 부딪히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 찬수는 책을 좋아하니까 많은 지혜를 배우죠. 그죠? 지혜가 떠올라. 언제 내가 어떤 걸 판단할 때 그 지혜가 떠올라.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세 번째, 누굴 통해서 얻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다 달라. 찬수, 준수가 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다르듯이 다 다르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과의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배우는 거야. 내가 안 읽은 책을 저 사람이 읽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때는 하루에 잠언을 한 장 정도 읽고 시편 5편 읽는데 어떤 때는 잠언을 새벽에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읽어. 왜? 지혜를 받고 싶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 관공서 가면은 사람 숫자를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이게 누르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게 1, 2, 3, 4 이렇게 사람 숫자를 호주머니에 넣고서 촥촥촥촥촥 뜨는 게 있다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이거 숫자를 세고 사도신경 하면서 숫자를 세고 기도하면서 이걸 눌러서 나 집에 오면은 10,000번이 안 돼. 이걸 채우고 싶어서. 그래, 우리 자녀들도 다 사다 나눠준 게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대. 엄마, 그 밥을 안 줬대.
찬서 준서 만약에 지금 성경 한 장 안 읽어서 밥 안 준다. 그럼 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한테? 뭐 라면 끓여달라고 할 거야? 뭐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거예요? 네. 이거 봐. 배고프면 어때요? 저는 밥 달라고 하는데요. 배가 고프면 준서는? 찬서는? 저는 그냥 밥 위에다가 김밥 말아서 올려 먹는데요. 만약 그거만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응? 성경 안 읽었다고 밥을 못 먹게 하면? 성경을 읽고 밥 먹으면 되죠. 찬서는? 성경을 만약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럼 성경을 읽고 여기 안 읽어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집 나간대요. 그렇구나. 찬서 엄마 기도 많이 하셔야겠다. 우리 사모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찬서 방황하면 안 돼. 네. 이 요나가 그런 마음이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엄마의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지금 어떠냐? 와, 엄청난 건물, 300명의 학생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가르쳐. 왜? 그 엄마의 말에 순종.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 참 똑똑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나이 차이가 있는데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 와, 저 생각지도 않는 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네, 성경을 하루에 잠언서 같은 데는 어떨 때는 수십 번씩 읽었다.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요나는 지금 뭐요?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뜨겁다고 생을 포기하고 올 정도로. 아까 뭐 밥 안 준다고 뭐 가출하고 싶다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밥이 지금은 아니잖아. 목사님 보면 또 내가 또 라면 끓여서 이렇게 밥 따뜻하게 데펴서 그래서 누른밥 좋아해? 누른밥.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목사님 너를 막 맨날 며칠 몇십 년 듣고 있을까? 아니죠. 너 믿음이 부족하구나. 혹시 모르잖아. 근데 봐라고. 요나는 똑같아. 우리 마음이랑 싫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봐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준서가 표준으로 잘 읽었어요.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고 네가 이거 만들었느냐? 네가 물을 줬고 네가 씨를 뿌리고 네가 물을 줬느냐? 재배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사랑하거든. 왜? 자기한테 딱 이게 그늘 막아줬다고 박넝쿨을 사랑하는 거야. 아꼈다는 거야. 그런데 11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그는 이는 나를 분간하고 다른 데가 수십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은 이로 자루를 잘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못 나오는 데나 속담도 있는데 이런 사람 12만 명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과 전도하신 분들이 하루에 1000명? 아침에 한 1000명 전도를 해요. 1000명이에요. 학생들하고 100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또 수백 명 전도하죠. 그런데 여기 12만 명. 세종 인구가 지금 한 33만 좀 넘을 거예요.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인데 요나야 너는 그들이 멸망하길 바라니? 박넝쿨 하나는 맡기면서 저 영혼들이 멸망하길 바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멸망당하는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박넝쿨 하나를 사랑하는 요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전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기하려 했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전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한 일 살아있을 때, 날마다 생명 있을 때
게으름피지 않고 전도 많이 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끊임없이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스라엘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요? 전도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의 특징 세 가지. 하나, 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는 게 첫 번째, 당신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찬서야, 김서야. 이 세상 살 동안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던 어떤 사고가 됐든 그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게 듣게 하셔. 그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죽고 후에는 끝이. 기회가 없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나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고 짓는 죄는 회개야.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최고의 뉴스. 당신에게 최고의 뉴스, 가장 복된 축복이 이겁니다 하고 전도를 한다. 그걸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아까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할 이유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판단으로 제어시켜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어. 여기에 요나가 첫 번째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요나가 두 번째 소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아서 그 나라의 심판을 말했더니 그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더니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서 결국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아까워했는데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12만 명을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복음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가족이 될지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삶에서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 하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이 말씀 뭐라고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영원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 성경 66권에 그 요나의 이름, 요나의 복음 증거한 걸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요나를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지금도 이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상을 주시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 다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별이 있는 은총을 받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